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좀 영광스러운 임직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저는 다른 교회 일꾼들 세우는 임직에 가서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축사를 했는데 개척하고 저희 교회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참 어쨌든 실감이 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암소,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암소의 얘기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법궤는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도 함께 가셔서 전쟁에 자기들을 승리케 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전쟁에 지고 그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이제 법궤도 빼앗았는데 그것을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어요. 일종의 이제 전리물이지만 이 전쟁에 그 다곤신이 이제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기고 또 전쟁에도 승리를 주었다는 증표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상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신전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넘어진 채 목뼈가 부러지고 두 팔이 동강이 나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왠지 불길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아스돗 사람들의 이 몸 피부에 독종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전염이 강한지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온 동네로 성읍으로 이 독종이 급성으로 퍼져갑니다. 전염되어서.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 법궤가 원인인가 해가지고 그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가드에 가서는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독종이 가드 사람들에게도 퍼져가기 시작. 전염성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독종이 이제 몸에 옮으면 가렵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가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보내는데 에글론 사람들은 지금 이 법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을 두 눈으로 보았잖아요. 절대로 환영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막 데모를 합니다. 결사반대. 절대로 법궤는 우리 에글론 성읍에 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성읍이 에글론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온 지 7개월 동안 이런 난리와 재앙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이 땅에 둘 물건이 아니다 생각을 한 그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금으로 독종의 모양과 그걸 옮긴 쥐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화해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고
이 법궤는 제굿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이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 다곤이 넘어져가지고 박살이 난 거나 또 이 아스돗이나 가드에 독종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우연히 일어난 건지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두 암소가 실린 이 괴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두 송아지를 구해서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자 여러분, 이 수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소를 향해서 가게 하면 그들이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은 이 모든 이제 재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암소의 이제 이 수레에 이제 실려가는 이 법궤가 베세메스로 가냐 마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냐 그 여부가 결판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느 집 소가 말을 좀 잘 들을까? 어느 동네 소가 순순하게 그냥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서 베세메스로 갈까? 이 에글론이라는 지역에 법궤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사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글론 지역의 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걸렀습니다. 또 가드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독종이 발생해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지니까 이걸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드소도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스돗은요, 좀 나눌 바가 있을까요? 문제는 그 소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선택을 하는데 어느 마을 이름 모를 농부의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내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이 소는 그냥 암소가 아니에요.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이제 난 새끼이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암송아지들은 한 번도 멍에나 또 무거운 이 짐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암소 2마리를 구해서 이 수레를 법궤 실은 수레를 끌게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동물의 본능 가운데 가장 큰 본능이 뭐예요? 모정입니다. 모정. 새끼에 대한 정이 얼마. 우리가 그 이제 TV에 동물의 왕국 이런 데를 보면 어미들 곁에 누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새끼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는 젖을 먹이기도 하고 또 이제 풀도 이 독이 섞인 풀을 먹지 못하도록 그런 걸 잘 가려서 먹이고 뿐만 아니라 맹수가 오면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새끼들은 엄마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을 떼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는데 그 새끼를 떼어서 집 우리에다 넣고 이제 이 암소 2마리는
수레에다 실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리는 한 번도 멍에나 이제 짐 실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마리니까 이게 보조가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협력을 잘해. 앞발 뒷발을 잘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새끼를 떼어서 집에 우리에 갖다 놓을 때 새끼가 음매하고 울겠죠. 예. 그 소리를 이 소도 들을 거 아니겠어요. 자식의 소리인데, 새끼 소리인데. 삼성에 우리 전사님 아이들이 3명인데 막내가 얼마나 이 막내 구실을 확실히 하는지. 엄마가 아빠가 병원 갔는데 곁에 이모가 있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다 할머니도 있고 다 있는데도 엄마한테 데려달라고 울기를 시작하는데 이미 한 20-30분 울고 또 그 이후에도 30분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있는 병원에 반드시 나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송아 씨가 얼마나.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것을 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소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의 운명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길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가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두 암소는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베셈에서 길로 바로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울긴 울었어요.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줄곧 본 길로 해서 베스메스까지 갔다. 암소가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방백들은 다 지켜봅니다. 5명의 방백은 블레셋 5도시 성읍의 왕들이에요.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블레셋 경계선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암소가 그 다음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그냥 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 거죠. 그 앞에 가서 이 두 마리 암소가 딱 서는 거예요. 이 서 있는 모습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서 목배가 부러지고 팔들이 날아나고 산산조각이 나고 너희 몸에 독종이 발생해서 온몸에 퍼지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퍼진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환난이야. 하나님의 제단 돌 앞에 선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똑똑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뒤죽박죽되고 오염되어서 너무나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이들, 오늘 그들의 신앙 상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실 일들을 어김없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치 미신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 불리하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따라와서 그들을 이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법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도 결국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그 백성답게 살고 사명을 다해 살 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며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액세서리처럼 필요하면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블레셋 방백들은 그들이 정말 이 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시험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블레셋 승민들에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저들이 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작은 한 교회에 임직을 세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 임직이 이제 된다는 것은 전에보다는 이제 다른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많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텐데 하나님이 뭔가 그 쓰임에 있어서 소가 나을까요? 사람이 나을까요? 사람은 소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임직의 마당에서 어떤 면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한다. 자신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하는 직무를 맡기시고 그리고 온갖 지혜와 능으로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다고 겪어 본 일이 아니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소인들 수레를 한번 끌어봤겠습니까? 새끼들을 그 젖도 안 뗀 새끼들을 떼놓고 간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겪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지켜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울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야 할 곳에 설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들 협조도 안 하고 목사님이 뭐 나를 꼬셔가지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든지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우세에 교회에 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울면 제가 이 암수를 생각할게요.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제 편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 편이 되세요. 진리 편에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의 세계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직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직분으로 오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 이 마지막 암소가 이제 수레는 그 제단 위에 나무가 되고 그들은 각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기꺼이 그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드려도 산재물로 드려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